사도행전 27장 13절로 20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참 역사적인 사건이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받고 옥에 갇히면서 계속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후 엄청난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죽음의 길을 간 많은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에 걸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그 이후로 250년 만에 313년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국가로 선언하게 되는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1200여 년이 지난 뒤에 중세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패를 맞이하게 됐어요. 속죄표를 판매하면서 이 속죄표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연보하는 소리 때문에 죽은 조상들도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까지 있었어요. 그때에 1517년 새로운 신앙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강조하게 됐어요. 이러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5대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어요.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며 교황이나 교회 전통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세웠어요. 세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다른 그 어떤 존재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 이렇게 5대 원리를 종교개혁의 기반으로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왜 5대 원리가 중요한가요?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져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을 수 있도록 권위를 줬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개개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는 교황이나 교권을 뛰어넘는 성경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 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 문화, 정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마지막 주는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5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를 개혁교회라. 지금 우리의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5대 원리를 발판으로 해서 507년 동안 교회와 신앙을 중심으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 역사적인 시작이 누구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간을 쯤해서 종교개혁의 그 원리가 뭐냐, 우리 교회와 신앙의 발판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에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배를 띄우기 전에 말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에는 배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절기가 끝나고 가면은 좋겠다. 그때 11절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로 23절에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14일간 밤낮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큰 두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보게 되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고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불면 여러분도 일기를 알잖아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러면은 집 밖에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일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항해하는 중에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큰 위기와 두려움에 쌓였는지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살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그때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풍랑을 만난 시대입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든 작은 나라든 앞을 다투어서 첨단 무기를 사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무기를 사대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첨단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식 인재들을 교육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각 나라마다 재난과 재앙 끝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4절이 핵심 요절이면서도 결론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에 탄 276명이 생명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온전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바울이 아니면 저 가이사 앞에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가슴이 아프고 왜 내가 흔들리고 왜 내가 낙심이 됐느냐? 오늘날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으로 전투기 한 대만 떨어뜨려도 즉시 여러분에게 뉴스로 옵니다. 전에는 TV 앞에 앉아서 뉴스 시간을 기다려야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지금은 실시간으로 24시간 여러분 손에 전 세계 뉴스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손에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 전부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만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정보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갈등, 낙심된 것,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라는 말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지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6장에서 베스도가 재판을 끝내고 백부장을 불러서 이 바울을 잘 호송해서 로마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백부장이면 뭐지요? 10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이 바울을 호위하고 지켜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있어요. 왜? 이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전도자일 뿐이에요. 항해에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선주와 선장이 더 경험이 많거든.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구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점쟁이 말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안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멋대로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편안하게 지내온 지금까지의 경험, 막연한 기대와 안일주의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에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라고 하느냐 말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는데 남풍이 뭐죠? 따뜻한 바람 속에 바닷물이 잔잔한 가운데 항해가 편안하게 가니까 자기들의 말이 옳고 우리 뜻이 이룬 줄 알고 편안했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파도가요 얼마나 센지 광풍, 지금 말하면 태풍에 의한 파도가 내리치니까요 갑작스럽게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이 풍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답을 얻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여러분 경험과 지식과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전문인들의 상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만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풍랑을 만났느냐?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도, 세상도, 어느 한 사람도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큰 위기와 죽음, 두려움 속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전쟁은 아닌데 마약과 총기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정신 문제와 경제로 인해서 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세상에 빛이 되어 선도 주자로 인도해야 될 교회까지도 썩어가고 있다 이 말.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풍랑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풍랑을 막을 수가 없다.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오직 5대 원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와 재앙이 무너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에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심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로 2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결론이기도 하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면 내게 와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데 우리 가정에 풍랑이 왔어. 우리 가문에 어마어마한 풍랑으로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산업 현장에 큰 풍랑이 왔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과 삶과 생각, 수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현장에서 내 경험, 지식,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미신과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형제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녀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 위기가 있다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